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십니다. 그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몇 푼 더 벌어서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조금 잘 돼서 그 정도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직장 하는데 언젠가 그 직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내 희망이 아니야. 그렇게 쏟아붓는 자녀들, 그렇게 쫓아다니는 돈, 남보다 더 올라서기 위해서 스펙을 쌓느라고 애쓰지만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내 희망이 아니야. 성도님들, 그렇게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의지하고 그래도 사실 콩깍지 씌워줬을 때 그렇지, 지나고 나면 다 압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한 주간 잘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기야 나 좀 봐 하면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나 좀 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남편이 눈이 한짝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자기야, 눈 안 보여 한짝? 그랬더니 한쪽이 안 보여. 응? 진짜? 응. 이제는 신혼여행 좋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결혼하느냐고. 3년간 사귀면서도 콩깍지 씌워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고.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나 속이는 사람하고는 못 산다. 하도 그렇게 막 싸우니까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미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느냐고. 말로는 못하고 내가 편지 쓸 때 두 번째 편지에 꼭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못 읽은 거야. 아니라고, 나는 못 봤다고. 그래서 하부 이야기를 집에 가서 그 편지 다 모아놨으니까 진짜 얘기한 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갈라서 자고. 집에 도착했어요. 있던 거 다 꺼냈어요. 보니까 진짜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반했어. 봐라, 여기 써 있지 않냐. 내가 두 눈이면 왜 한눈이라고 하겠냐. 두 눈에 부릅뜨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 성도님들, 오늘 콩깍지에 씌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 콩깍지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벗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전부인 양 콩깍지 씌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고비고비를 넘어서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드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고소 고발해서 지금 체포되고 구금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첫 번째 부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아멘. 여기 보니까 다세우의 대제사장 누가? 아나니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아나니아랑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주도적으로 지금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일반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식민지로 있는 로마 식민지에 유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하는 정책을 폈느냐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권한 외에는 전부 다 자율에 맡겼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몇 가지 권한이 빠진 자율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암흑 중에 암투가 늘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전임 대제사장을 자기가 로마 사람들과 빌붙어서 모함을 만들어 계략을 꾸며서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않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찬탈한 게 바로 여기 아나니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돈을 들여서 로마에 돈을 주고 또 이 자리를 차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한 아주 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또 하나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완전히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법률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그를 불러서 변호사로 지금 의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국제 변호사예요. 로마의 법과 유대법을 심의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 그러니까 아주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예쁘게 잘하는,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변호인으로 고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의 딱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기준이 하나였어요. 옳고 그르냐도 상관없어요. 돈이 발생되어지는 곳, 더 많은 돈이 발생되어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이 백성들에게는 원흉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로마에 빌붙어 있으니까. 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읽었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신분인 이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황제의 눈에 잘 들어서 신분 세탁을 했고 돈 모은 것 가지고 유대 총독의 자리를 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총독의 자리에서 돈을 재입하는 기간에 어찌하든지 많이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콩깍지가 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심의하기 위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부르는데 몇 번만 부르면 되는데 자주 불러요. 왜 자주 부르나? 이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혹시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지 보게 되어져요. 자, 세 사람 정리해 봅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돈으로 암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성직 매매하며 돈에 눈 먼 사람. 또 하나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도 돈이면 재판하고 변호해주고. 또 마지막 총독 벨릭스, 이 사람도 노예였다가 신분 세탁되고 총독의 자리를 돈으로 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인물들 속에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서 무슨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선한 판결,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대체 뭘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힌트,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힌트가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누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재판을 심의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총독 벨릭스예요. 그리고 붙잡혀 있고 구금되어 체포되어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재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이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칼자루를 쥔 벨릭스가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총독이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 묶여 있고 재판에 의해서 운명이 갈리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예, 당연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지요. 구금되었어요. 긴 시간 묶여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누가 두려워했는가?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이 성경 단어로 엔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포보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2번 용례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와, 진짜 이루어지네라고 하는 신비한 두려움, 이걸 엔포보스라고 해요. 두 번째 쓰일 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가졌다고 하는데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경건한, 누구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떤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 일 때문에 신비하고 경건한 두려움, 이걸 엔포보스라고 해요. 엔포보스. 지금 벨릭스가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뭐 두렵겠어요? 자기의 판결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사도 바울이 뭐 두렵겠어요? 그 삶이나 그 행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도 두려움이 못 돼요. 뭐가 두려운가? 그에게서 누가 발견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발견되니까 경건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경건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 이렇게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까지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고촌에 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들려요. 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싸나운 개인지, 진돗개랍니다. 믹스 진돗개. 근데 굉장히 싸납대요. 하여튼 택배기사가 오려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와야 할 정도로 무서운 개랍니다. 식당 주인
말고는 다 짖고 무서운 개예요. 막 물으려고 덤비는. 그러니까 줄이 한번 끊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그 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졌더래요. 대체 그 무서운 개를 누가 가져가요? 막 짖고 물어버리는 개인데, 그럼 누가 가져간 줄 아세요? 개장수. 아니, 개장수가 가져갔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개들은 아무리 무섭고 큰 개, 싸나운 개도 개장수는 알아본대. 딱 개장수가 나타나면 그 무섭던 개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구멍을 찾는다는 거예요. 짖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밤에 짖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면서 잡혀간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장수만도 못해요? 영적인 개장수. 개 앞에서 개장수는 개 못 떨게, 개 떨리게 만들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떨게 만드는 성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묶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초라한 인생입니까?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요, 그를 바라보는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지고 있는 스펙, 배움, 내가 돈, 주머니가 얼마나 큰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 모습이, 자기가 이제까지 권력의 암투 가운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노예였다가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다지, 돈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시시하지 않은 그 인생 앞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개장수 같은 거예요. 좀 개장수라니까 그렇다. 그래도 여하튼 세상 앞에 쏟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10을 가지고 재면 우리는 15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야. 세상이 20 가지고 재면 우리는 30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쏟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항복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꼈길래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까? 자신과 다른 것 보이거든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과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산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름. 악착같이 돈 쫓아다닌 자기 인생. 그런데 저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 보니까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하나 더 가져야 세상보다 세상을 굴복해요. 그래서 세상이 끌려오던가요? 세상보다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끌려오던가요? 목사가 박박사가 되어지고 더 많은 학벌이 있고 더 똑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항복하고 끌려오던가요? 여러분, 천만에요. 세상이 절대로 그렇게 딸려오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수 있는, 하늘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때리면 맞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끌고 가면 끌려갑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침뱉으면 침뱉음 당합니다.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도 십자가에 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한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매 맞네. 때리면 맞아. 끌고 가면 끌려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성도로 인정받음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하나 더 갖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때리면 맞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럼요. 다름을 보여줄 때, 그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 보여질 때 그들이 항복하고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개 가지고 재는 세상 앞에 15개 가지면 그들이 항복해요? 교회가 세상에 다름을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때 항복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지요, 이어령 교수,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자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묻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세례를 받게 됐는지를 자기가 저술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믿었던 자기 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딸하고 어느 날 너무 달라 보이더래.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예리한지, 예리하다 못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딸이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얼마나 넉넉한지, 흥얼거리며 봉사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하, 예수 믿으면 그래? 라고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딸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때 눈이 점점 안 보이는데 평범한 사람 같으면 발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안 보여. 나 어떡해. 답답해. 그런데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성경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더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 딸이 그런 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 딸이 흥얼거리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속으로 막 크게 소리쳤대요.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책이 읽혀지니? 왜 속으로 그랬을까요? 왜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까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딸로부터.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도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성경 읽으려고 하고 평안한 딸을 보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경건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이 아버지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바보야! 라고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 딸의 다름의 계기로, 그 딸이 달리 사는 모습을 보며 그 다름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변화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비참함, 이 목사의 비참함, 우리 성도들의 비참함 다른 게 아닙니다. 다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추구하는 돈 똑같아요. 추구하는 명예 똑같아요. 남 울리더라도 내 하나 더 가지면 되고, 남이 아프더라도 나만 채워지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이게 실패한 것이에요. 교회가 강도짓을 합니까? 강도짓을 가르칩니까?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왜 성도들을 향하여 욕하느냐고요? 세상이 욕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뭔 줄 아세요?
왜 니네들 우리랑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성도 앞에, 교회 앞에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닙니까?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왜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너희는 달라야 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비슷해야 세상 사람들 구하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웃고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 열려있네, 이 사람 괜찮네. 그런데 뒤에서는 아유,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뭘 그렇게 지독하게 믿어? 아이, 주일이라고 꼭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아이, 꼭 그렇게 순종해야 돼? 앞에서는 사람들이 욕해도 뒤에서는 존경합니다. 뒤에서는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누구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네. 구하는 것 똑같고 추구하는 것 똑같고 하나도 다른 게 없네. 그럼 감동도 없어져요. 신비한 두려움은 어디 갔든지 감동도 붙줘요. 다름이, 그들과의 다름이 감동의 능력이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보다 하나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성도가 구현해내는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물어볼까요? 시어머니들, 안 믿는 시어머니와 뭐가 다릅니까? 며느리들, 안 믿는 며느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나가시는 분들, 안 믿는 사업하는 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위들, 안 믿는 사위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업하는 분, 여기 선생님들, 장사하시는 분들, 안 믿는 분들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빛나 교회를 세운 이유, 세상 앞에 다름을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 세상 앞에 다름을 보여주라고. 실화 하나,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데 연쇄 부도로 자기와 상관없이 연쇄 부도가 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한데 더 억울한 건 집 다 날리고 사업장 다 날리고 그리고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친했던 거래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고 전화해도 전화 끊고 그 추운 겨울 영하 15도 되어지는 아침 어떻게 살까? 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날 아침도 너무 춥고 배는 고프고 며칠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서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내쫓김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독이 올라오는 겁니다. 악독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나 죽을 거야. 젊은데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자책은 내가 이렇게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질러 버리고 나 죽어야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름한 가게에 국수집인데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그 국수집에 벌써 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우두커니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서 있어. 행색은 초라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국수 한 그릇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 있는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허겁지겁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은 걸 알고 이전보다 더 많이 담아다가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또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먹으면서 마음에 미안한 거야. 나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살며시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불사질러 버리고 나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눠주는 분도 계신데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불사질르고 나 죽으려고 그랬지? 이런 마음에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모습에 이게 바로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런 할머니도 계신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얼른 먹고 할머니 보지도 않고 문 열고 그냥 뛰어서 도망 나왔어요. 찾기를 가로질러 가지고 뛰어가는데 뒤기 전에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차도까지 나와가지고 손 흔들면서 괜찮아, 다쳐,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손 흔드는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불사지르고 죽으려고 그랬지?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분도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그분 때문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해서 일어나서 사업장을 세웠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손 흔들어주는 소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하면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확신하는 목사예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화려한 사람이 와도 괜찮아,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그 앞에 갖다 놓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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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잘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남 잘 살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나 행복하게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여러분, 다른 마음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 쫓아가지 마세요. 바닥을 기며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그래, 깔끔하게 내가 시시하지 않게 살리라. 내 남은 생애. 이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하님의 능력으로 나를